네,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매년 이 날을 기념하냐면 우리의 죄성은 항상 개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팎에서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가들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 땅에 교회를 구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구 카톨릭에서 새로운 갱신을 이루었지만, 새로운 개혁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혁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땅에 우리의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꾸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죄에 오염이 되어 있고 그 성화의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직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완전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나 이룰 것이고 또 누릴 것이고, 지금 이 시간 각 개인이 완전치 않고 또 교회 공동체가 완전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헌신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그런 루터와 또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 예배당에 그 문에 못 박았던 그 95개조 반망문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누고 그 이후에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루터는 시골길을 걷다가 번개에 맞았어요. 번개에 맞아가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 안나여 저를 구해주셔서 구해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때는 루터가 변호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사를 하겠다고, 목숨을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기도한 대로 안나가 살린 겁니까? 안나가 살린 게 아니죠. 우리는 루터에게서, 우리가 지금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루터가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루터에게 하나님의 더 큰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루터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고 또 원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믿음이라는 이 좁디 좁은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마치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죠. 아마 루터도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성 안나에게 기도했고 수도사가 되기로 했으니까 나는 이 카톨릭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열심히 이 카톨릭을 보호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원대했고 또 루터를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계속해서 번민까지 있게 하셨어요. 무슨 번민이냐면 바로 의에 대한 번민이에요. 의에 대한 번민. 루터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떤 죄책감이냐면 아무리 그 구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고행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이 의의 문제, 내가 과연 의로운가라는 이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의는 내가 쟁취하는 것,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늘 가져왔던 죄책감, 그리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이렇게 그는 카톨릭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차에 루터에게 그의 인생을 뒤집을 만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은 뭐냐면 교황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는 중에 이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마인츠에 있는 대주교와 거래를 합니다. 자, 면죄부를 팔 건데 당신 50, 나 50 갖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팝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마인츠의 대주교이자 또 그 땅의 대제후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 엘버트인데 그 엘버트의 그 신복 중에 한 사람, 그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인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테첼. 이 테첼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돈 괴짝에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그대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면죄부에 돈을 내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그 대학의 예배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는 그런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반박문을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서 언급했던 것 중요한 주제 몇 가지가 뭐냐면 교황의 권위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면죄부, 그리고 연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루터는 수도사였죠. 수도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가 이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신학이 지금 우리가 가진 신학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학도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신학에 비춰봤을 때 루터가 가진 생각이 그렇게 우리와 맞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첫 걸음을 뗐다는 것이고 루터의 평생의 신학의 발전들을 경험하면서 지금의 개혁신학, 지금의 그 루터의 신학들을 이렇게 확립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가 뭐 연옥을 인정하는 것 같고 또 교황의 권위나 사제의 권위들을 많이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반박문 5번입니다.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이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한도 없고 의지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2번에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간 영들의 죄를 사면할 수 없다. 이는 그 영들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교회법대로 속죄행위를 해야 할 것이다. 연옥을 인정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루터도 이 연옥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95교조 방반문을 쓸 때, 그러니까 처음에 개혁교회의 개혁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약간 모호한 그런 신학적인 그 입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연옥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연옥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어떤 정화의 장소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 그리고 공로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장소에 머무르는데 이 면죄부를 열심히 사면 그 연옥에 있는 기간들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의 교리는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외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연옥에 대한 얘기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면죄부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면죄부에 대한 여러 번의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면 자 반박문 27번에 보면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테첼이 한 말이죠.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7번에 사제들이 면죄부가 가장 큰 은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순전한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그리고 76번에 이와 반대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교황의 면죄부는 죄 중에서도 제일 가벼워서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을 만치 작은 죄라도 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면죄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교황의 권위라든지 연옥이라든지 또 칭의라든지 또 면죄부에 대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그 95개조 반박문이 너무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조금은 두서없이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아마도 루터가 분노 가운데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태첼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그리고 뭔가 이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우선은 생각나는 대로 우선 막 적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죠. 중세 카톨릭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공고한 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어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의 탐욕들을 채우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무너진 진리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위치에 둠으로써 회복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이죠.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00년 이상 전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얀 후스라는 사람도 그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가 했던 얘기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루터가 이 종교개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교황과 맞섰던 것이고요. 그래서 루터의 생명이 살아나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계속해서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종교개혁가들 루터, 또 존 위클리프, 또 누구죠? 얀 후스, 그리고 칼빈, 그리고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오버랩되어서 생각이 납니다. 이들은 목숨을 버리는, 이 종교개혁가들은 목숨을 버리는 치열한 투쟁 속에서 진리를 지켜왔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 목숨을 건 투쟁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필생즉사의 신앙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이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는 중세의 종교개혁가들 안에 살아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오늘 이 시대의 초대교회의 정신이 우리 안에도 살아 숨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오늘 이 성경 안에서 계시된 초대교회의 그런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이 필요한 이 한국교회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열정,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온전함을 향한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을 향해서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결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교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추수꾼, 산옮기기 전략하면서 성도들을 빼가고 교회를 통째로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분탕질치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나 다른 사도 교사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답답한 심정이, 오죽했으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에게 어리석다, 이 바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만큼 이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돌면서 교회들을 미혹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리적으로도 그들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제,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성도들은 늘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는데, 그리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들이 그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지 않았어요. 자꾸만 구제해서 제외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상적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시스템상으로도 불완전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선교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때 유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가셨고 로마 직할제였던 데가볼리. 여러분, 데가볼리에 있는 땅 중에 거라사라는 땅이 있죠. 그곳에서 어떤 때 2,000마리가 물로 뛰어듭니까? 돼지떼가 뛰어들어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절대 접촉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돼지떼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땅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지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의 명령, 선교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데는 현저히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우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시스템으로나 지식으로나 모든 게 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좀 더 온전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이 교회를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점 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려는 그런 어떤 도전과 어떤 전진의 그런 모습들이 이 한국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27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21권이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왜 쓴 겁니까?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서신을 왜 씁니까?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해 준 거예요. 복음을 변증해 준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그들이 서신으로 그들을 이끌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서는요, 사도들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싸웠던 처절한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바로 세워나갔고 그들 안에 있는 교사들을 몰아내고 믿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공통된 하나의 원칙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신조로 함께 고백하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려는 그런 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 문제 어떻습니까? 헬라파들이 자꾸 외면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헬라파 과부일까요?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왜 헬라파 과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때부터 이 전 유럽과 이런 그 아라비아 쪽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 행사를 위해서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들의 그 삶의 그런 터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울 사람이 있을지언정 이 헬라파 사람들은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척도 그곳에 없습니다.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 구제에서 소외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역량으로 부족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웁시다 라고 얘기해요. 시스템을 갖춰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헬라파 과부를 더 돕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 중에 많은 비중을 헬라파 사람으로 선발을 해요. 헬라파 사람이 헬라파 과부들을 위해서 더 많이 대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약자들을 돌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서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그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들이 흩어지지 않아서 스테판의 순교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강한 방법들, 강한 이 충격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런 스테반의
그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그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빌립으로부터 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완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초대교회가 어땠는데요? 초대교회가 완전합니까? 초대교회처럼만 하면 우리 다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믿음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버리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책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great의 적은 굿이다. great, 위대함의 적은 좋음이다. 우리 적당히 좋으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우리는 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도 만족하지 않고 더 위대함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해요. 멈추지 않고 달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굿이 아니에요. 오히려 배드라고 얘기하는, 나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내 교회가 괜찮으니까, 내 입지, 내 권위가 괜찮으니까 다 괜찮아. 내 입에 풀칠할 수 있고 나 먹고 살만해? 그러면 괜찮아. 여기서 더 흔들지 마.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초대교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교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교회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또 다른 교회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과 나태함을 변명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 초대교회로 나아가자고 해요.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이 온전함을 향한 열정. 이 열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나 이 정도면 적당해. 여러분, 그러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태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된 겁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헌신으로, 더 나은 희생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온전함을 향한 열정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에너지를 주나,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인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본향을 향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우리 32절을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분, 모든 구약의 사람들을 다 총망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견뎌냈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워서 읽기도 싫지만 여러분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여기다 써놓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은 이 세상이 자기의 본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찾아서 그들은 갔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 본향이 나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죠.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봤으니까 증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내게 남는 장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내 건강이 이렇게 무너져도, 내 생명이 사라져도 그래도 남는 장사다. 얼마나 남아요? 무지하게 남는 장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갔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반복은 뭡니까? 강조예요, 강조. 너희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에서 왔지 않니?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왔지 않니? 너희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그 본향이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버려도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초대교회에 이 고난을 견디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고스란히 우리 종교 개혁가들에게도 전해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는 절대 이 전진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뺏을 거, 우리 목숨 말고 뭐 있습니까? 그 이상 더 뺏을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2박 3일 캠핑을 우리가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그 짧은 시간 다녀올 거면서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 라고 아마 핀잔을 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2박 3일의 캠핑의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불편하지만 조금 덜 씻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덜 입을 수 있고 조금 덮고 잘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인생에서의 2박 3일과 영원에서의 우리의 7, 80년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 차이가 더 크게 날까요? 여러분, 영원과 어떻게 뭘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무한과 뭘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캠핑 갈 때 2박 3일 그렇게 희생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뭘 아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사람들은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십니다. 고통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신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해요. 어떤 분이 이 뉴스 기사에 났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나를 어떤 것으로도 위로해주지 못했다. 근데 마약이 자기를 위로해줬대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마약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소시오패스고 그 아들이 자기 딸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마약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줬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위로는요, 아주 잠깐의 그리고 허상의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술 마시고 깨면 뭐가 달라집니까? 술 마셔가지고 열심히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깨면요,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더 피폐해질 뿐이죠. 여러분, 마약하고 나면요, 내가 그 잊어버리고 정신 놓고 누워있다 일어나면
그럼 세상에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허상의 위로예요. 허상의 위로. 아무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에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 진정한 위로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번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마약 사고 술 사먹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주를 위해서, 이 진정한 위로를 위해서 뭘 우리가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내게 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한 삶의 무게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확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제가 들려드린 말씀을 곱씹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그 모토로 여러분들 삼으셔야 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종교 개혁가들도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더 온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에 있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그 시작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자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전함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그 열정을 실제의 삶에서 구현하게 했던 더 나은 본향을 지향하는 것.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향해서 어찌 돌을 던집니까? 여러분, 비판은 하되 사랑이 담긴 비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시길 바랍니다. 비난을 위한 비판은 절대 신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서 개혁이 필요한 이 한국교회의 소망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푸른숲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